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구합니다.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 율법학자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과 함께 드리는 기도문인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에 관해서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지 교훈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는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의심이 듭니다. 의심보다는 잠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 밤중에 와서 떡을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 구하는 것과 찾는 것, 또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그 청함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장 13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누가는 아마도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응답, 가장 기본이 되는 응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성령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에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귀신에 사로잡혀서 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귀신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입을 막아 아무런 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마음만 있지 도무지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쫓겨납니다. 말을 못했던 사람이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던 모든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답답하게 속으로만 외쳤던 소리들이 입을 통하여서 나오며 그 소리를 자기 스스로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이런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답답하고 힘겨운 처지에 있는 인생이 구원함을 얻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다른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의 이 능력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부터 왔으며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하늘로부터 받은 능력이라면 그 표적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세불 혹은 바알제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의 단어이고 제불이라는 단어는 집이나 산당 혹은 성전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알제불이라는 것은 집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 집을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분쟁하는 집 바알제불이라고 할 때 그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분쟁하는 집을 예를 들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블레셋의 에그론의 신이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바알세룹으로 표현되는 이 단어는 재물에 꼬여드는 파리를 쫓아내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그론의 신의 이름은 바알세붑인데 그 애굽의 신 바알세붑은 바로 파리를 쫓아내는 파리의 왕, 파리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집의 주인이 되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전염병을 옮기며 재물에 꼬이는 파리나 쫓아내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귀신의 왕이라는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귀신의 집에 지금 분쟁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집마다 평안을 잃고 무너질 것인데 귀신의 집이 분쟁한다고 한다면 귀신의 세력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고 귀신을 쫓던 유대인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너희의 제자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능력을 행한 것이냐라고 다시 한번 반문하고 따지셨습니다. 만약 너희의 제자들과 자녀들도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너희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 바알세불의 능력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따지셨습니다. 제가 유년 시절 섬기던 목사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당을 짓는다라는 의미는 성인이 되고서야 알았지만 자주 강조하셨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두었던 이야기입니다.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고 하시며 당을 짓는 것은 분쟁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고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을 짓는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두고 내 편과 내 편을 나누는, 나의 편과 나 아닌 누군가의 편으로 나누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입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력을 만들고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배척하거나 해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을 짓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던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은사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혹은 민족을 따라서 당을 짓고 서로 배척하며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나섭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건 틀렸다라고 외칩니다. 그 일이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이런 공동체는 결단코 건강할 수 없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사단의 공동체이든지 하나님의 공동체든지 분쟁하는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신하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증거라고 절대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증거와 표적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의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하는 자가 맞는지 아닌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관습을 통해서 혹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종교적인 권위가 인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하나님의 표적인지 아닌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표적이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표적들을 제시하게 드디어 그 모든 표적들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을 사랑하고 어두움을 사랑한 나머지 빛을 외면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의심하며 또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듣는 자의 귀에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포되어졌고 그 구원의 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초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과 그 능력의 근원을 의심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이는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떠난 것을 포함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권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임을 스스로가 고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넉넉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크신 사랑을 먼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며 주기도문 이후에 말씀하셨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그 기도의 의미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인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통치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된 구원의 역사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선포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사단이 쫓겨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통치하던 곳에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함을 즐거워하는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이를 통해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무너졌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전에 세워진 사단의 나라가 자신들의 힘이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성이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그 세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성이 그 위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들은 무너지고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평안하다고 자부하던 사단의 성이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예수님의 선포로 이미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양떼를 모으며 치는 자들이 아니면 회방하며 흩트는 자 그들은 사단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하늘 아버지로부터 임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때 이 모든 표적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귀신의 힘을 빌었다며 사람의 마음을 흩어버리거나 성령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단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나를 택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양들을 모으고 먹이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며 파송토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면 이미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움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도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심을 다해 주의 뜻을 향해 가는 그 걸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 같고 세상의 그 어떤 것 같고 나의 욕심인 것 같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 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그 걸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오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보며 위로하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거룩한 백성 부르시며 나의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